오늘이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5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와의 모든 길, 예수라는 길, 진리요 생명되는 그 아들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언약과 증거가 주어진 자들, 그리고 그 주어진 언약과 증거는 이제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주어진, 자신에게 주어짐을 보는 자들, 그들이 아들이었고요. 그 자들의 삶의 반응을 이제 온유하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겸손함, 인내함으로 그 말씀만을 찾는,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인자와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찾아서 말씀을 이제 생명을 여기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길을 걷다가 보니까 이제 생명의 길이었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주어진 그 언약이 주어졌음을 이제 증거로 확인하게 되는, 그것이 아들들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인생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백성들, 아들들이니까요. 그 아들들은 반드시 그 길을 걷게 되어 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자녀됨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만 존재하고 살 수 있다는 나라는 이제 본질의 나라는 존재의 그 본질, 실체를 자각하게 되고, 그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고 살 수 있다는,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그 생명이 주어지는 처음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미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 그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과거에 이미 완료되었고 이미 미래도 그렇게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료된 그 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그것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하고 안녕할 수 있는,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힘과 능력, 나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의 길을 이미 걸으셨고 다 이루신 일로 언약과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그리로 우리를 이끌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이미 완료와 완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가 한번 되었는데 새 창조로 다시 이 완료된, 이 완성된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들로 너희로 보게 할 거야가 새 창조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언약의 내용으로 그 아들의 삶들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창조는 반드시 그 종말을 내용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벗어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로 언약과 증거, 이제 말씀이 주어진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인자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 길을 걷는 아들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인자함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걷게 되는 그 유일한 길, 그래서 진리인 거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원문에 맞게 이제 번역을 해드리면,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께서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과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기록된 것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기록된 것이 말씀이고, 이 성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언약을 이제 기록하신 건데,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아들들만 걷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우리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약과 증거를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언약과 증거,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죄악이 뭡니까? 그 주어진 언약과 증거,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죄악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라는 존재 또한 그 하나님으로 창조된 자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어제 탕자에 비유해서 아들임에도 아들인지를, 자신이 어떠한 아들인지를 모르면 그게 죄고,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뭐였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게 용서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나는 그 10계명의 그 마지막 넷을 하나로 알아서 넷으로 넘겨진 그 옷, 그게 상상순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다. 그 하나님 사랑은 그와 같으니, 두 사랑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내가 설명할 거야. 그와 같다. 동일한 사랑이야 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그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웃 사랑 5개 계명으로 이제 넷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의 사랑으로 이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원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넷이 전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게 넷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이 방금 말씀드린 원수,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내용인데, 그 이웃이 누구였어요? 원수가 나예요. 나. 하나님의 대적자, 반역자, 원수, 그 이웃이 나란 말입니다. 그 이웃을,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한 아들로서의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받았던 자였는지를 아는 게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 나를 여기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생명, 그 사랑으로만 존재하는 자였구나로 나를 여기면, 나를 바라보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십자가였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떠한 존재로 나를 아들 삼아 주셨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아버지의 계명은, 아버지의 사랑은 이야기도 안 해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넘겨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 왜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출애굽 시켜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고 십계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들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미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내 장자들아, 내 백성들아, 내 아들들아 그러잖아요. 그들이 십계명 율법을 잘 지켜서 장자 아들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누구며 무엇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게 이제 광야의 40년의 시험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 그래, 그게 안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살려내서 그게 구원이며 아들들의 구원의 현실임을,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여호와의 모든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십자가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잖아. 그 아들이 뭔지를 내가 보여주려고 왔잖아. 그리고 너희가 모르니까 너희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새겨서 그 아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잖아.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원수인 반역자인 나를 보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섬기며 나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는. 근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아들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아버지. 내가 그런 아버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아버지를 아버지 자리에서 기각시킨, 끌어내린 죄인 중의 괴수가 맞습니다. 내가 반역자 원수가 맞습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그렇게 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당신의 품으로 품어주신 그 사랑과 생명이 떨어지는 그 자리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나를 용서하시고 아들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내가 당신께 감사하며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며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더 기쁘시고 더 내가 어떠함으로 내가 구원이 취소되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나라는 원수를 올바로 똑바로 아들로 보는 것, 그게 원수 사랑이고, 1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이 말이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느냐, 누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 지킴과 행위로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반드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 안 주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인 나를 은혜로 아들 삼아주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를 누가 두려워하느냐. 그건 여전히 너희가 아버지가 아니라 우상으로 섬기는 것 아니겠냐. 여전히 아버지로 너희가 여기지 않는 거 아니겠냐. 그럼 너희가 아들이 아니지 않냐.
여전히 너희는 큰 죄악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김이야. 그 섬김이 뭐였어요? 우리를 십자가로 걷게 하시는 그 길로 이끄셔서 자기 십자가, 그로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과 증거가 주어진 그 말씀,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아들임을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반드시 걷게 하시는 그 섬김. 자기 십자가는 섬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연합하셔서 나를 아들 삼아주시는, 구원하시는 그 섬김. 그것만이 생명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을 너에게 걷게 하셔서 가르치실 것인데, 이미 창세전에 이루신 그 일을 너희로 하게 하실 것인데 왜 아직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이게 앞서 1절에 내 영혼을 들어올립니다. 이제 그 단어인데요. 네페시, 이제 혼입니다. 혼. 내 혼이 편안히 살고, 이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히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보시기에 좋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 있는 우리, 그 길을 아들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이제 표현하면 영입니다. 영.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게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이제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죠. 그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땅을 이제 상속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땅을 주신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땅,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룩한 나라요. 그렇잖아요. 성전되는 아들됨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로 너희를 반드시 소유되게 아들로 완성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그 언약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언어로 보면 비밀입니다. 비밀. 이 단어가 이제 상담, 이제 변호, 이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 있음을 계속 드러내죠. 정죄하며 고발하는 이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 스가랴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여호수아가 있고 우리가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이제 너희가 왜 이렇게 더러운 옷 입고 있어? 계속 이제 정죄를 하죠. 그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없음을, 당신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죽은 사람은 그 죄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이제 처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단어들이 다 재판 용어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가랴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더 이상 얘는 죽었단 말이야. 더 이상 죄를 묻지 말라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로마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이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볼까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춤을 해서 찾아서 함께 보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이 내용을 뭐라고 하는지 함께 보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한 3번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세요. 원래 이 여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간음을 했으니까. 근데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가랴의 내용을 보면 죄 지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게 곧 우리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죄로 율법으로 정죄하고 고발하여도 얘는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이렇게 선언을 하나님께서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만 있어요? 이 복음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 그런데 그게 얼만큼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만큼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이게 두렵다라는 말이죠. 너무 커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값없이 은혜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사랑이 있고 그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비밀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에게 보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가고 계세요? 당신의 아버지됨을, 너희가 자녀됨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통하여서 보이신다고 여러분은 보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내가 아들됨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어.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단순히 경쟁의 상대, 나보다 못하면 짓밟고, 나보다 조금 뭔가 나아 보이면 우러러보고 그렇게만 보일까요? 아니요. 다 모두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밖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부모의 관계, 또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인간 관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그 큰 죄악에서 벗어난 아들로서의 삶, 진짜 살아있는 영, 내가 하나님의 거할 나라가 되었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붙들며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걸으며 오늘도 내가 누구이며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